90일 성경 통독 신앙강좌 시간에 나오신 성도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구약 성경 역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어떠한 내용인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강조되어집니다. 핵심 단어로는 왕조라는 단어를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단어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 내용을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된 역사를 통해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다윗 왕국과 그 이후 남유다의 역사에 초점을 둔 이 역대기의 기록들은요, 그 역사 가운데서 특별한 긍정적인 측면들을 강조하며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궁극적으로 다윗이라는 사람, 다윗의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신정 통치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것은 먼저 족보와 신정 통치의 역사 가운데 중심이 되는 다윗이라는 인물과 함께 합니다. 이 책의 독자들은 조금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열왕기와 역대기의 독자들의 차이인 것이죠. 열왕기라는 책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위한 책이었습니다. 그들의 과거의 모습이 어땠고 그들의 현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 바로 열왕기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나, 하나님 나라였으나,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따라 행하였는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들이 결코 돌이키지 못함으로 그들이 현재의 자리가 왜 이 포로 생활을 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는 책이 바로 열왕기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역사가 그리하기 때문에 긍정과 부정이 함께 존재하며 하나님 앞에 떠났던 역사들이 강조되어지는데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역대기는 조금 다릅니다. 역대기의 기록은요, 이 포로 생활을 모두 마치고 하나님의 징계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포로 귀환한 상태에 이르는 책입니다. 포로 귀환한 자들이요, 그들의 눈앞에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어떤 회복을 꿈꾸며 나아가게 될지 그 공동체를 위한 책이 바로 역대기인 것이죠. 포로 귀환한 자들의 현실은 이랬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있는 것은 아름다운 성읍과 성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과거와 그들의 역사가 고스란히 존재하는 황폐한 땅이 먼저는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황폐한 땅, 무너진 예루살렘 성읍과 그 모든 성전과 그 모든 터가 그들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던 환경은 아름다운 환경이 아니었는데요.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족보로 하여금, 그리고 다윗의 신정 통치로 하여금 그들이 설 자리가 어디인지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의 시작이 어디이고 그들의 현재 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며 그들이 그 중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성읍과 성전을 재건할 힘을 갖게 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 그들이 어떠한 삶을 향해 나아갈지를 들려주고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역대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책,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를 들려주는 책, 그것이 바로 역대기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요, 이와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에서 시작하였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여자의 후손이 다윗의 왕위로 어떻게 이어져 오는지를 족보를 통해 들려주고요, 그 족보에 대한 내용이요, 그 포로 생활에 귀환한 자들에게 이어지고 그 내용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어지는 사건, 그 이야기의 시작점이 바로 이 역대기의 기록에 담겨 있습니다. 매우 아름다운 책인 것이죠. 따라서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간략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에서 9장까지는 족보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 족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아담에서 시작한 다윗의 가문, 그 다윗 가문까지의 역사가 1에서 3장까지 등장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 계보, 그 족보에 대한 내용이 4장에서 9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또한 자기 가문의 뿌리, 자기들의 존재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이어지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표현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특징이 이 속에 하나 담겨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다 지파와 레위 자손의 강조입니다. 본래 장자는 르우벤이었으나 그러나 그 르우벤의 범죄한 소식과 함께요, 그 자리를 유다 자손이 어떻게 가졌는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지금까지 이르러서 어떻게 이어져 오고 또 이어져 갈지를 들려주는 내용이 사실은 이 족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다윗으로 이어지는데요. 다윗에게 이어지기 전 먼저는 베냐민 지파의 왕으로 세워졌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의 족보와 사울의 죽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에서 보았던 사울 왕의 역사처럼 긴 역사가 등장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 책에는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한 분명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하나의 사실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의 설명이 표현되지 않고요, 여호와께 범죄한 사울,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잠깐이지만 들려주고 그와 대조되는 인물로서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이루는 이상적인 왕의 모습으로서 다윗 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역대상의 11장부터는 다윗 왕의 역사가 기록되는데요. 그 역사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는 이 헤브론 성읍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졌던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다윗의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 곁에서 그와 함께하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기록이 함께 나타난다. 그 다윗의 역사는요, 특별히 두 가지 사건으로 강조되는데요. 하나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되돌리는 이야기, 그리고 그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먼저는 법궤 예루살렘의 귀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 법궤가 돌아온 다음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앞서 사무엘하 7장에서 보았던 그 이야기가 이 17장에 다시금 나타나며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 다윗 왕조를 통하여서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서 훗날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게 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우리 눈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서의 현실이 먼저는 이 다윗 왕국의 번영으로서 등장하며 이 이야기가 결국은 그 포로기한한 자들에게 하나의 소망으로 지향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인데요. 사실 이 역대상에는요, 밧세바에 대한 기록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자 그 부정적인 측면들은 조금 생략하였는데요. 그 긍정적인 측면 가운데서 특별히 다윗의 인구조사, 그 다윗의 범죄는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왜 기록되었는가? 다윗의 범죄에 대한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또 한 가지는요, 이 다윗의 인구조사가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이야기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범죄한 그 자리에서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에게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그 자리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과거 성막이 존재했던 기브온 산당에서 이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그로 말미암아 오르난의 타작마당 위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세우시는 그 성전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옮겨가시는 것을 보면서요, 그 언약이 다시 재확인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는 사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다윗이요, 성전의 건축을 준비하고 그 성전 내부의 조직들을 정비하는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성전 조직을 정비할 때는 레위인이 등장하고 제사장 조직이 등장하며 성가대가 등장하고 성전 관리자의 조직들이 정비하는 등
국가에 대한 정비보다 이 성전에 대한 정비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강조되는데요. 이 또한 이 역대기의 특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역대기의 기록은요, 결국은 이 다윗 왕에 대한 역사 가운데에서 다윗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정 통치를 바라며 구하며 살았는지 그 중심을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죽음조차도 그 다윗 왕가가 계승되고 이어져가는 역사로서 바라보며 그 이야기는 끝을 내게 됩니다. 조금 바쁘게 이야기했지만 정리한다면 하나의 이야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가 어떠한 시작을 갖고 있는지, 너희의 현재는 비록 초라한 것 같으나 너희의 앞으로 나갈 길은 어디인지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 그 책이 바로 역대기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 이야기가 포로 귀환한 자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를 하나님이 들려주시기 위한 책이 바로 역대기의 기록입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고 제사가 중심이 되며 하나님의 성전이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결국 왕이신 하나님, 그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책이 바로 이 역대기, 역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우리가 훗날 보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되며 하나님의 언약이 결국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역대기 기록을 다시 바라보며 하나님을 떠난 잘못과 죄악이 어디인지,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소망을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시는지 또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